오늘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 말씀 저희들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종료주일에 늘 하는 그런 메시지보다는 우리가 무엇을 더 소망하며 가야 되는 건지,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이 어떤 건지 한번 보고자 합니다. 제가 연기는 잘 못하지만 여기가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어디서 왔냐고요? 글쎄, 어디서 왔더라? 영화 밀양의 첫 대사입니다.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존재들. 그러면서도 어딘가를 향해 가는 존재. 그게 인생이라는 걸 암시하는 영화이죠. 우리 현대인들의 특징은 굉장히 열심히 달려가는 겁니다. 거기에 한국인의 모습은 빨리빨리. 이게 더 있죠. 요즘 사람들이 굉장히 신경 쓰는 게 있습니다. 시간 관리입니다. 내 시간을 누군가에게 빼앗기지 않고 내가 내 마음대로 쓰고 또 뭐 성장의 가도를 위해서 자기 개발을 위해서 시간 관리를 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죠? 속도보다는 방향이죠. 아무리 속도가 빨라도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면 그건 아니겠죠.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요즘에 종종 저에게서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하철을 가끔씩 반대로 타고 한참을 갈 때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닌데 하면서 가고 있는 저를 보고 제가 또 빙긋 웃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반대 방향으로 한참을 가다가 돌아온 적도 많습니다. 누구에게 말 못하고 혼자서 그냥 헛헛 웃음을 하고 넘겨버릴 때도 있습니다. 방향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한 채 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길을 잃어버린 채 미로 속을 열심히 헤매는 모습 이지는 않는지요? 오늘 본문은 어디로 가는지 우리의 목적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생은 미로를 헤매는 고아가 아니라 인생에게는 분명한 끝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안네 프랑크의 일기 아마 보셨든 들어보셨든 하셨을 겁니다. 나치의 위협 속에서 벽장 안에서 자신의 생활을 일기로 남긴 안네 프랑크가 있습니다. 그녀가 살았던 집 꼭대기에 올라가 보면 책장이 하나 있고요. 그걸 살짝 옆으로 밀면 비밀 통로가 나온다고 해요. 그 통로 아래에 있는 조그마한 공간이 바로 나치를 피해 유대인 가족이 숨어있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13살 어린 소녀 안네가 일기를 쓰죠. 안네의 일기를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의 세계가 어둠의 세계에 점점 포위돼 가고 있는 것을 느낀다. 공포와 죽음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 것을 느낀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 공포와 학살, 죽음과 전쟁의 건너편에서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의 빛을 바라본다.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평화의 원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희망 때문에 여기 작은 공간에서도 천국을 경험한다. 이렇게 일기를 써놓았습니다.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공포와 어둠에도 이들에게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에 안네와 그의 가족들은 그 좁은 공간에서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한번 대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주님께서 오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일 것 같은지요? 주님의 재림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갑작스럽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지금 바로 재림하신다고 생각해 보면 어떠겠습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갑작스럽게 찾아오신 주님을 뵙고 과연 어떤 행동,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습니까? 하면 옆에 누가 있으면 대답을 해보시고요. 용기 있는 분은 이렇게 음소거를 하시고 한번 대답해 주셔도 좋고요.
어떤 행동과 어떤 마음일까요? 어떠실 것 같습니까, 다들? 그냥 각자 꼭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나갑니다. 운동 선수들은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굉장히 혹독한 훈련을 하죠. 그럼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어떤 훈련을 하고 있는가라고 묻고 싶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누구나 포기해야 하는 것, 그렇죠? 그리고 힘써서 실천해야 하는 것이 있잖아요. 이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동시에 고통스럽기도 하고 감격스러운 것도 되죠. 여러분, 저는 이제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운동 선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운동 선수들이 얼마나 힘들게 운동하는지를 조금은 압니다. 왜냐하면 저도 운동을 내가 아무리 좋아하지만 훈련 받을 때 도망가고 싶은 게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그저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어서 때로는 친구들하고 같이 담을 넘기도 학교 담을 넘기도 하고 하여튼 뭐 그런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세상의 운동선수들도 경쟁에서 아니면 자기가 상대해야 될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서 굉장히 혹독하고 힘든 쉬려는 시간을 가져갑니다. 잠을 포기하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이른 새벽부터 운동이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매번 똑같은 주 종목을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베이스 체력을 쌓는 그 훈련들을 계속해서 해나갑니다. 매일 반복되는 그 동일한 동작들 진짜 지겹습니다. 근데 그 팔을 털고 손을 털고 발목을 털어주고 온몸을 같이 스트레칭을 해주지 않으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걸 매일처럼 반복하게 되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지금 어떤 훈련의 과정을 거쳐가고 있습니까? 때로는 힘에 겹기도 할 거고 때로는 또 거기서 소소하게 느껴지는 기쁨도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을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요한계시록이다 보니 조금은 어려울 수 있지만 제가 조금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사도 요한이 본 새 하늘과 새 땅 어떠했습니까? 처음에 하늘과 땅, 바다가 없어지고 생긴 것이라고 말합니다. 리모델링 된 게 아니라 아예 새롭게 됐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새 할 때 새롭다라는 표현, 이 단어는 사실은 시간상으로 최근의 일, 새로운 것 이게 아니라 질적으로 새로운 것을 가리킵니다. 질적으로. 형식적이고 보여진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새로운 것. 새 하늘과 새 땅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갱신이 아니라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새 질서의 창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사 그분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 그리고 도덕적이고 영적인 곳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에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사도 요한은 새 에루살렘에 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왔으며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남편과 신부의 비유로 하나님과 백성 간의 관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신부인 새 에루살렘은 구속받은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를 의미하고 있고요. 하나님과 백성 간의 교제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충성된 그리스도인들이 신부로서 하늘나라에서 신랑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를 영화롭게 하는 일이 곧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에루살렘을 맞이하는 일이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 에스겔서, 구약 에스겔서 37장 27절에 보면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성도와 함께 계신다는 표현입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거하심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가시적으로 백성 가운데 임하셨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성도를 구원하시려는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왜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토록 구원하시려고 하셨을까? 오늘 3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아버지로 그들과 함께 계시기를 위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본문은 구약 성경에 자주 나타나는 관용구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속하신 그 구속하신 목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왜 너희를 너희 죄를 대신 지고 죽었는 줄 아니? 내가 왜 구속에 대속에 이걸 감당했는지 아니?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또한 3절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현은 새 예루살렘인 하나님의 백성이 모든 민족을 초월해서 새롭게 변화된 백성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이 도대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강조점은 신부인 새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핵심은 우리가 죄를 벗고 주님과 함께 한 텐트에서 살아가는 데 있는 겁니다. 함께 살아가는 데, 같은 공간 가운데 있는 겁니다. 결국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은 단순히 육신적인 고통의 유무가 아니라 주님이 있느냐 없느냐의 유무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 마태복음 1장 23절에 시편 7편 14절에 에스겔 37장 27절에 말하는 임마누엘의 약속.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약속은 완성된 천국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내가 너와 한 텐트에서 함께 거닐겠다. 네가 여기가 천국인지 지옥인지 헷갈리니? 네가 그 육신의 고통의 문제가 아니라 네가 나와 함께 있느냐 없느냐. 그거에 따라서 천국이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되기도 할 거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성도는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될까요? 우리는 과연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될까요? 4절에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표현해요. 사망, 애통하는 거, 네가 곡하는 거, 너무 괴로워서 육신의 아픔, 정서적인 아픔, 이것들이 없어지게 된다고 표현합니다.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너의 그 통곡함도 없고 애통함도 없고 곡하면서 그 목소리 놓아 울어야 되는 그 아픔, 이건 처음 것과 같은 의미로 새 하늘과 새 땅이 되기 이전에 죄와 사망으로 인해 부패되고 변질됐던 옛 질서의 산물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임재하셔서 처음 것들이 모두 사라지고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과 백성 간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5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기록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될 것을 확증하는 선언입니다. 이 선언은 모든 주권을 소유하시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진실하심에 의해 보증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7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가 받는 이것들은 뭐냐? 이기는 자가 받는 이것들이 뭘까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는다고 했는데 그게 바로 앞에서 말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생명수 생물, 아들의 자격, 이 모두를 이야기합니다. 이기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대표하는 말이 되는 겁니다. 유업. 유업으로 받았다고 하는데 이 유업이란 단어는 요한계시록에 단 한 번 나오는 말입니다. 이것은 종말론적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축복으로서의 하늘나라 시민의 특권을 획득하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유업을 상속받을 자는 아들이라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성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종 심판의 날에는 7절에는 이기는 자들, 오늘 마지막 절 8절에는 지는 자, 이기는 자가 될 건지 지는 자가 될 건지 나누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시는 종말론적인 상속을 취하게 된다는 거고요. 하지만 8절에 그러나로 시작하며 지는 자는 비참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믿지 아니하고 두려워하는 모든 자들을 불못에 던지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둘째 사망이다라고 표현하죠. 세상의 압력과 유혹을 말씀과 믿음으로 이긴 자는 놀라운 새 창조의 유업을 풍성하게 누릴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의 달콤한 유혹과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굴복한 자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할 수 없는 영원히 타는 불못에 떨어지게 되고 괴로움과 안식이 없는 곳에서 영혼을 보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1절에서 8절을 쪼개어 한번 봤습니다. 사도 요한은 환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봤습니다. 그리고 감격에 벅차서 오늘 보지 않은 본문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말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말하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삶에는 이미 얻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이제 곧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감격과 소망이 넘치게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얻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요. 지금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요. 앞으로 재림하실 이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이미 얻은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로 인해 사탄의 권세인 죽음의 권세가 무너진 거고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더 이상 죽음의 고통에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사탄이 갖고 있는 죽음의 권세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찾아왔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다. 너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권세를 그의 발 아래 두었다. 그러니 너는 두려워할 게 없다. 두려움은 내가 주는 게 아니라 사탄이 주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지금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성도가 누리는,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이 세상에서 고난과 핍박을 받으며 살지라도 이 세상이 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고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내가 속해 있는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천하며 살아야 되고 내가 속해 있는 직장이나 학교 가운데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도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성령님 안에서 누리는 하늘의 평안은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라고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심판주로 다시 오실 때 성도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생명으로 성숙하는 장소이고요. 생명으로 낳는 장소이고요. 생명으로 교류하는 장소이고요.
생명으로 서로에게 영향력을 주는 장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망 가운데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가장 분명한 방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세상에서 생명운동을 힘있게 펼치는 겁니다. 영혼을 구원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가시며 우리에게 명령하신 최고의 지상의 명령이 뭡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재생산을 해냈고 그리고 영혼구원을 했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해야 될 역할입니다. 단순하게 누구에 가서 전도만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 한 영혼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는 전 영역의 사역을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전도를 시작으로 해서 초대된 인생들에게 그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들의 삶 가운데로 이식시켜주고 그들이 성숙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양육도 시켜줄 수 있고 이런 리더의 역할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고통을 당하시며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이유인 겁니다. 김세윤 박사님이 쓰신 구원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에 보면 세 가지 시제를 담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구원은 과거를 담고 있고 현재를 담고 있고 미래를 담고 있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구원받을 것이라고 미래형으로 기록된 것도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 보면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세상에서 왕노릇을 하는 사탄이 쓸 수 있는 가장 큰 무기인 죽음을 꺾은 사건입니다. 하지만 사탄은 아직 사지에 남아있는 힘으로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죠. 우리는 그걸 보고 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넘어뜨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의 재림 때 이 사탄을 발등상으로 삼는다고 하십니다. 발판으로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발로 짓밟아 버린다는 표현이죠. 고린도전서 15장 25절.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그때 사탄의 사지에 힘이 빠지게 되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동시에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는 자로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미래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살짝 신학적인 용어들이다 보니 조금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완성을 향해서 더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류의 종말이 반드시 온다고 말합니다. 이건 뭡니까? 인류가 종말을 한다는 건 개인적인 종말도 찾아온다는 거죠. 한 번 인생을 태어나지만 누구나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 인류의 종말도 지금 굉장히 가까이 왔다고 말합니다. 자연의 생태계의 변화,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2050년이 되면은 우리의 후세들은 제대로 살지 못할 거라고 표현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의 흐름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으면서 그 뜻을 따르는 삶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것이고요. 동시에 훈련의 과정이고요. 영광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런 고난을 극복하며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이기는 자가 되는 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번 한 주간을 사시면서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그리고 그분이 나를 정말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이 땅에서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신 그 이유, 그건 그 어떤 다른 것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내 부모가 돌아가시고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이 땅을 떠나보내고 나면 그날을 매 해마다 기념하게 되죠. 그리고 어김없이 이 기간이 오면 제 몸이 사실은 좀 많이 알러지가 많이 나와서 좀 괴로운 한 주간이었습니다. 지난주부터. 그래서 왜 이러나 했더니 사실은 이번 주간에 제가 아파서 2014년도에 아파서 병원에 입원한 기간이더라고요. 네. 아파서 병원에 입원한 그 기간에 제 몸은 기억하고 여지없이 그 아픔을 똑같이 내고 있더라고요. 아침에 그게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제 아픔과 동시에 이제 또 왔던 게 우리 정희선 사모님 마음이 좀 많이 무거우실 것 같은데 다음 주면 또 우리 고 박양신 목사님이 제가 태어나고 이틀 뒤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간들이 겹쳤던 게 이 고난 주간이었고 지지리도 실었던 4월 1일 마지막 발인하는 날이기도 했었습니다. 벚꽃이 활짝 펴있는 여의도의 그 벚꽃들을 보면서 여의도 성모병원을 향했던 저를 보게 됐고요. 그래서 봄이 그렇게 저에게는 반갑지 않은, 화려하지 않은 그런 시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또 누군가의 아픔을 제가 또 같이 느낄 수 있고 또 누군가의 아픔을 내 것으로 같이 이해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처럼 예수님이 돌아가신 금요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금요일이라고 표현하는 이날은 나의 모든 오락을 좀 내려놓고 그날 오롯이 주님을 생각하며 내 삶의 패턴들을 좀 만들어갈 수 있는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시켜주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어른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에게 그저 자신의 목숨을 값없이 주셨던 내 영적인 아버지, 내 삶의 주인이신 그 아버지 앞에 내가 정말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그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금요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 육신의 부모가 돌아가셔도 음식을 준비하고 모든 것들 가장 좋은 것들을 하나님 드리는 것처럼 내 아버지 앞에 나의 가장 좋은 거 그건 뭘까? 물질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롯이 내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들여보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으면